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올해 한갑을 지내다 보니까 지나온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내가 60평생을 살아왔는데 만 60년 동안 한 게 뭐 있을까? 뭐 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나이가 들면서 또 특히 12월 달이 되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번 살면서 열매를 가장 멋있게 맺은 게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우리들의 일생 그 많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기억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밖에 기억을 안 해줘요.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예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랬던 것들을 뭐 다 기억 못해요. 고생한 것들 이런 걸 기억 않고 오직 기억하는 건 노예 해방한 대통령. 닉슨 대통령 하면은 얼마나 한 일이 많아요. 중공하고 핑퐁 예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 하면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클린턴 그러면 그 얼마나 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무슨 스키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할 때 한 문장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BC와 AD가 되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역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BC와 AD의 기준점이 되는 Before Christ, 안노 도미나이, 발음은 안노 도미나이론데요. 안노가 year, 도미나이가 라틴어로 노드 뜻인데,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in the year of our Lord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태어나면 몇 년 몇 월 며칠생,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몇 월 며칠 후에 내가 태어났다. 내가 결혼하면 그 중요한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 몇 년 몇 개월 며칠 만에 결혼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 또 기록에 뭐라고 나오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에 죽었다.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산상보험같이 유명한 설교도 있고요. 나사로처럼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고요. 병자를 살리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평가는 오늘 보니까 기껏해야 3절에서 8절밖에 없어요. 그것도 줄이면 몇 절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평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살았는가 잘 못 살았는가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신 분이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즉 성경대로 사셨다. 그러면 성경대로 산 게 많은데 이 땅에서 33년 동안이나 사셨는데, 그러면 33년 동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예 해방한 대통령, 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평가할 때 뭐냐? 딱 두 가지로 요약됐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하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하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예수님의 그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사셨는데, 성경대로 사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도 두 단어로 줄였더니 십자가, 부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를 조금 자세히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것은 복음이죠.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죽으려면
이 땅에 태어나야죠. 다른 분들은 그냥 태어났어요. 기껏 해봐야 뭐 10달 전이나 알았지. 10달 전도 아니죠. 좀 배가 좀 올라와야 하니까 한 8개월 전이나 해야 아는데, 예수님은 아까 성경대로라고 그랬죠. 성경대로 오셨어요. 즉 예언하신 대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 직접적인 예언이 한 300개, 간접적인 예언까지 하면 약 450개입니다. 제가 가진 책에 보면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신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쭉 대조표가 있어요.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했는가. 우리 옛날에 무슨 쥐역인가 이런 것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동방에 의인이 나타나는데, 동쪽에 의인이, 동쪽이면 어디예요? 그렇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고 남쪽으로 가면 무슨 재수가 없고 북쪽으로 가야 재수가 있고, 북쪽에 어디를 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에이 똑같네, 베들레헴 동네가 크지 않을까요? 이 당시 베들레헴은요 100명에서 한 200명 살았다고 그래요. 100명 200명 사는 동네에 누가 얘기 하나 다 하면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동네에, 그런 장소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이름까지도 정했어요. 이름,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방법도 다 얘기했어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죄가 없어야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려면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즉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인간이 되셔야, 그게 바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런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다.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갖춰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깨끗한 동물이라고 하는 양, 소, 비둘기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동물이 죽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받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니까 뿅 하고 그림자처럼 와가지고 그냥 사람인 것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냥 가짜로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도 다 달리고 피도 흘리고 그러다가 뿅 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진짜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정말 역사적인 인물인가? 증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그러나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분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이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할애해가지고 역사책에 기록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거죠. 또 하나,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 다른 분들에 대한 기록은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은 2만 단어를 할애했어요. 대형 백과사전은 권위가 있는 사전임. 그런 사전에서 예수님을 2만 단어를 할애해서 기록했다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죽으려고 오셨어요. 남들은 다 살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냥 오시면 모르니까 미리서 450여 번이나 예언을 하고 그 성경대로 그 박대로 맞게. 이것도 성경 확률로 저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하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 어떤 학자가 계산할 때 8가지만 그게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렇게 똑같이 태어날 확률은 텍사스 그 넓은 땅에다가 60cm, 2피트로 동전을 쫙 코어로 동전을 깔아놓고 말 타고 막 가다가 딱 잡아갖고 표현한 거 딱 찾는 확률이래. 정확하게 말하면 10의 48승분의 1의 확률이래. 그 말은 결국 기적이고,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할 수 없고, 성경대로 오셨는데, 죽으려고 오셨는데 장소, 이름, 뭐 방법 모든 것이 다 예언돼 가지고 그대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선교지 한번 가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반찬이 맛이 없니, 밥이 무엇이 없더니 하고 맨날 불평불명하는 친구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갔어요. 멕시코를 갔는데 화장실에 간다고 바지를 떡 내리니까 내리자마자 그냥 모기가 한 20마리가 파파파팍 쏘는데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애미 공항에 딱 도착해갖고 수돗물을 먹으면서 이 수돗물도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너무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했대. 근데 그 약발이 3개월밖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가 살만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사는 땅 멕시코로도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어갖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이고 미국이 좋구나. 또 어떤 분은 이 화장실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인데, 선교지가 뭐 화장실이 안 좋다.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남녀 공용에다가 다 터져 있는 데다가 골치 아프다 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막 단기 선교 가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 안 간 사람도 있어요. 물도 안 먹고 막 그래가지고 변비로 고생하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는 곳에 가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사는 세상에 오는데 그냥 고급 호텔이라든지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그것도 못 사는 집안에 저쪽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 일을 하면서 지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와갖고 또 나중에 그러면 막 존경받고 막 다 우러러보고 그랬느냐. 몇몇 제자 외에는 다 이단자, 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이것도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하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그 많은 주옥 같은 설교,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참 엄청난 기적들, 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일 우선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딱 두 단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저희는 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서 깨달아요. 그때는 죽었다 깨어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가 뭐 어떤 사람은 떡 먹다가 목이 막혀갖고 잠깐 죽었어요. 그래갖고 막 장례 지낸다고 그러었는데 도둑놈이 말이에요. 그 반지 빼가려고 아무리 빼려고도 안 빠지는 거야, 시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 잘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칼로 손가락을 딱 쳤는데 피가 나면서 이 쇼크로 이 목에 맥혔던 떡이 넘어간 거야. 살아났어. 그런 식으로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내가 살아난다 하고 얘기하고 살아나야 이게 진짜지. 그냥 혹시 내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른다, 또는 뭐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그거 봐라 내가 살아났지 않냐,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딱 내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그것도 시간도 딱 얘기하고 그때 딱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믿을 만한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역사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변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뭐 제자들이 훔쳐가갖고 살짝 감춰놓고 부활했다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도망간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다고 훔쳐요. 그 다음에 도망간 사람이 와서 도둑질하려고 다시 훔쳐가려고 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그러면은 소요가 크게 날지 모르니까 그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병사를 보내고 임봉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돌로 딱 맞고 이렇게 X자로 딱 해놓고 거기다가 임봉을 했어요. 그래갖고 시저 캐서 시저에 사인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뜯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 해가도 죽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와갖고 그 도둑질에 가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또 가능성도 없지만 또 하나 나중에 무덤이 비었는데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요. 누에꽃처럼 싹 빠져나간 거야. 그냥 그 튜브에서 바람 빠지듯이 싹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대로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공기 빠지듯이. 요게 누가 찢었으면 도둑질했다고 그러는데 찢은 사건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개어져 있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중에도 부활하시고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근데 세마포까지 다 개고 가시는 거 보니까 청소 잘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뒷얘기고, 하여튼 세마포가 이렇게 싹 접어져 있었는데 뭐 잘려지거나 뭐 뜯어진 데가 없이 그냥 싹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세마포가. 그거 무엇보다도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전한다는 거. 자기가 도끼를 가놓고 살아났다 해갖고 막 죽음을 막 무릅쓰고 가서 얘기한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실제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천사가 이러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죠. 예수님이 말씀이나 구약성경이나 다 말씀대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뜻이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없지 않냐? 그냥 번데기처럼 싹 빠져나가고 그냥 이 고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세마포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일이 뭡니까? 주의 날. 주의 날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한 날. 즉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지금도 계속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했처럼 그림자처럼 싸워서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또는 한상설 이런 얘기하는데, 가짜로 왔다 가짜로 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이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났다. 그럴 걸 대비해 가지고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전에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바이나 살아있고, 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이미
500의 형제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산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거의 80% 이상은 살아있었다 이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저 다 썩었잖아. 그러면 할 말 없는데 500의 그 형제가 보였는데 그때 500의 형제 중에는 믿는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봤어요. 그 승천하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살아나셔서 이 말씀 다 하고 야 이제 가서 증인이 되어라. 내가 다시 온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쫙 올려가더니 올라가셔서 승천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때 다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다 이거.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 텐데 거짓말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면 죽은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는 것은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환상은 개인적으로는 나타나도 그렇게 일시에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다. 그건 환상이 아니고 실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만 지금 성경에서는 안 이루어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재림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한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평가했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많은 것 중에서 딱 한 가지, 성경대로 사셨다. 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러면 성경대로 사신 것이 뭐냐? 그 중에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열심히 성경책만 뭐 천독을 했던 누구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요새 또 어떤 사람은 또 와갖고 뭐 누구 목사는 회개해라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그 목사는 없더라. 그 큰 교회 목사는 없더라. 빨리 회개해라. 막 해가지고 막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들 참 많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런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회개하라고 하면 됐지. 뭐 지옥에 갔다든지 뭐 천국에 없다든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 나는 참 아무튼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내 느낌. 내가 기도했더니요. 가슴이 짜르르 하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너 왜 성경이 없으면 일단 마귀가 준 여천지 모른다 이거야. 우리는 낮에 봐도 밤에 봐도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아무리 꿈이고 보고. 자, 요셉이 꿈꾼 것도 다 바로왕이 꿈꾼 건 다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 이렇게 비춰보지 않으면 꿈, 환상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왜? 마귀도 꿈을 주고 마귀도 방언할 수 있도록 방언도 그래요. 사이비 종교도 방언해요. 중들도 그 성령파 있어요. 우리 말하면 성령파가 아니라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불교도 그런 파가 있어. 이렇게 경전으로 깨닫는 파가 있고 선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우리처럼 막 뜨겁게 막 뭐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방언합니다. 그게 중들이 하는 방언인지 마귀가 준 방언인지 하나님이 준 방언인지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성경대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가 말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뻐하는가? 이게 율법적으로 하고 내가 착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또 감사까지 할 수 있어요. 또 기도도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나름대로 참선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는 없어요.
어거지로 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죠. 왜? 내가 노력해서 않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기도와 기뻐함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제대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쁜 틈에도 40일 동안에 11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계속 보이셨느니라 그랬는데 왜 보이셨습니까? 증거하라고. 나 살아났으니까. 나 살아났지 않냐? 뿅 하고 살아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빨리 전해라. 죽음을 이겼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렇습니다. 근데요, 통계에 의하면 거의 98%는 전도하지 않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한 사람만 구해라. 한 사람. 내 딸이나 아들,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만 구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절에서 한번 그 얘기했죠. 지금 약 12여 개 크리스찬들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24억. 24억이 또 한 사람만 전도하면 그러면 48억. 48억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96억.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기껏 해봐야 세 사람씩만 구원하면 다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한 사람만 해도 되는데 한 사람도 안 해. 전도 안 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평가 기준에서 반절이 그냥 쑥 달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반절이. 자, 오늘 제가 한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큰 교회 했느냐? 목회자 입장에서 큰 교회 했느냐? 성도가 많았느냐? 이거보다는 너 진짜 성경대로 목회했냐? 그 다음에 네가 성경대로 목회해야 돼. 네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네가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네가 나가서 전했느냐? 여러분들도 그 평가 기준대로 평가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헌금 하지 말라 뜻이 아닙니다. 헌금도 많이 하면 좋죠. 여러 가지 다 좋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되 성경대로 믿고 살되 그 중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 기뻐하며 살고 또 하나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이 달아나고 그러죠. 우리 참 재림을 앞두고 먼저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할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던 우리 육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가 있던 낙원에 가 있던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합쳐져서 진짜 천당으로 이제 가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 텐데 그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성경대로 믿고 구원함 받고 우리는 구원함 다 받았으니까 기뻐하면서 전도하자. 그러면 재림 때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